여러분께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응은 상반되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매우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그러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반대에 동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핍박은 지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독하게 열심을 내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처럼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의 2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 안의 귀부인들과 힘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추방하였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걸로 판단하여 무연고자처럼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바울의 몸을 둘러섰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몸을 둘러선 채 울며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진리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순종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안타깝게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이때 돌에 맞아 생긴 몸의 상처와 후유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기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몸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심각한 후유증도 이때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가 이때 돌에 맞아 생긴 후유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추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가치와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던 영광스러운 것으로 월계수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난 10월 10일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시기하고 폄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을 그 사람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할리먼이라는 기관에서 주는 노벨상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여하는 의의 면류관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치와 영광을 제대로 알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치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의 가치와 영광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돈, 권력, 예술, 문화 등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육체적 순환을 당했습니다. 죽도록 돌에 맞거나 40에 하나 감한 태형의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심한 상처와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간질이나 심한 안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이나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불편함이나 개인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 내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50km 정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성치 않는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베에서는 순조롭게 복음 전파를 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더베에 와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으니 그들에게 새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위험한 일을 겪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더베 출신의 가이오를 얻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이고 위험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에 이 세 도시를 들러서 4가지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두 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새신자인 성도들을 새 도시에 남겨둔 채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버려졌습니다. 복음의 지도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했을 때 새신자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자신들을 양육해 줄 지도자가 없을 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위험을 다시 무릅쓰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두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양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하는 다양한 환난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각자 다른 것처럼 각자가 경험하게 될 고난도 다르고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방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머물 수 없으므로 이 교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금식과 기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택해 주시고 세우시고 그들의 사역에 축복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들을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택함과 세움을 받은 교회 일꾼들이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섬겨왔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본받고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다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두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가정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